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25번째 주 짜부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제목 짜부는 명령하여 라는 뜻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이 제사들의 또 다른 상세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짜부는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짜부 에트 하아론 바나부 베에트 레모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먼저 지난주 파라샤에 우리는 5가지 고르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번제의 규례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게 되는데 레위기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헌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와 그리고 제물들을 계속 올려보내야 됩니다. 화목제의 기름들, 번제물들을 계속 불살라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불은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와져서 그 불이 생긴 겁니다. 다른 불을 붙일 수 없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제사장은 이 번제단을 섬길 때는 세마포 긴 옷, 제사장의 옷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고쟁이 같이 반바지 같은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케토넷이라는 긴 옷을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서 일하게 되고 나중에 이 번제가 타면서 나오는 제는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밖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제사장은 그 회막문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직임 가운데 있어서 딴 데를 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진 밖에 나아갈 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가게 됩니다. 제를 버릴 때 제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가 필요하고 또 또한 제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 등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제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출애굽기 38장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에 제단에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를 옮기는 삽이라든지 그리고 대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면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곡물을 갈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과 또 감사를 의미하죠. 근데 소제는 다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강조하자면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속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거룩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제단에서 태우지도 못하고 진 밖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죄는 그 제사장이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면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도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레위기 7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1절에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는 주님의 물건,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뤄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을 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맹세를 돈에 관련되어서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하는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난 다음에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도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보통 화목제가 세 번째인데 이번에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화목제가 다섯 번째로 나오게 되네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지니. 화목제의 규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기름을 섞인 무교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데 화목제물은 특이하게 유교병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헌신으로 드리는, 번제 대신으로 드리는 경우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지만 화목제는 감사 예물은 유교병을 쓸 수가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유교병과 그 다음에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제물을 잡아도 고기는 먹는 경우는 있어도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걸 봅니다. 또한 기름도 화목제물이나 이런 번제나 이렇게 보더라도 화목제는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은 다 뽑아서 태우게 됩니다. 마치 기름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기름과 피는 주님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분량, 소득입니다. 7장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피와 기름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화목제, 다른 제물은 번제 같은 건 다 태워 올려드리고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운다고 했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가슴살, 뒷다리살은 주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삼죠. 거제, 요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8장에는 한 장 전체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립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은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케토넷이라는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띠를 하게 됩니다. 일반 제사장, 그리고 이제 관을 씁니다.
근데 아론, 여기서 나오는 아론과 대제사장은 그 위에 에봇 받침 속옷,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안에 이제 석류하고 이런 게 수가 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봇을 입게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수놓으신 에봇을 입고 그 앞에 판결의 흉패를 붙이죠. 판결의 흉패에 뭐가 있나요? 보석 12개가 있고 띠에는 한 보석에 6개, 여기도 또 6개의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의 흉패 안에 몰라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yes or no로 이렇게 분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일반 제사장이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되고 그 전면에 뭘 붙이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금패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옷을 구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 또 성전에 쓰여져 있는 기구들을 또 주님 앞에 기름을 발라서 봉헌하게 됩니다. 8장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기름을 성막 안과 그 있는 기구들에게 다 바른다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구별한다는 뜻이야.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금이라고 해서 거룩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도 거룩하게 하고 사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님 앞에 쓰여지는 기구, 주님 앞에 사용된 제사장 모두 관유를 부어서 구별을 하십니다. 평범한 물건도 주님이 기름을 바르면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의미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속건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8장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보다 작은 걸로 못 드려요. 숫송아지를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기름들은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바깥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 드리나요? 번제를 드리게 된다고 얘기했죠. 동물의 기름과 고기를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잡게 됩니다. 8장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다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릅니다. 어디다 바르나요? 여기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지난 파라샤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들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귓불이를 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피를 바르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제물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그리고 그 순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무교병은 불태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결례,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가 필요하게 되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그래서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네, 제사장이 7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회막에 머물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함께 있는 합부타라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 그리고 에레미야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이크라, 고르반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짜부 명령하시잖아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 안 듣고 뭐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우상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그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주님이 이와 같은 고르반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곳,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 성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서 주님께 온전한 고르반을 안 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 다른 우상을 두는 거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고 여기서 도벳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벳의 또 다른 이름은 몰렉이죠. 여기서 뭘 드립니까? 짐승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것,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불살라 도벳에게 드리니? 그래서 주님이 참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시키면 그 가증한 도벳의 제사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주님의 결정이지만 그들이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도벳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드린 것은 차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8장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도벳에게 제사 드리고 이롤 성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니 그들의 악한 행위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뼈들까지도 그냥 널브러지게 하는데 왕도 죽고 지도자들도 죽고 제사장도 죽어요. 근데 그들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2절에 이어서 보게 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르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사장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잊지 맙시다.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하프타라의 말씀에도 봐도 제사장들이 죄를 져서 제사장들도 주님 앞에 죽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왕도 죽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자들지만 그들도 약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께서는 합당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또한 죄인과 떨어져 계시고 하늘 높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온전하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와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제사, 장막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고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 예물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성막의 세움과 제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장막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정리해보면 신약의 장막과 고르반 제사는 예수와께서 모든 피 흘림의 속죄가 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한 예수와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와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와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와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으로 소제와 화목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런 소출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얻습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일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의 피로 주님께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짜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르반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고르반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쳤습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고 피와 관유로 거룩함을 핏부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7일간 위임식을 거치면서 그들이 특별한 성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고르반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도벳에게 제물로 드리고 1월 성신에게 올려드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주님께서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제사는 고르반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그 핵심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피가 없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제사장의 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처럼 예수와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6월절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안식일부터 6월절이 우리 시작되죠. 그래서 6월절에는 일반 우리 토라 포션을 읽지 않고 6월절 본문을 읽게 됩니다. 3월 27일 저녁부터 4월 4일까지 6월절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는 하프타라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6장 1절, 6장 27절,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읽게 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을 날짜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6월절 흥분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 중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6월절을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